1나팔에서 4나팔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나팔은 천사들을 통한 심판입니다. 6절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7나팔입니다. 7위는 인간들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었지만은 7나팔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땅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양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처럼 지금 평생 들어보지 못한 황사주의보를 우리가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째 나팔이 불려진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요, 바닷물과 바다 생물과 바다 선박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지표 4분의 3이 바다이므로 바다의 파괴는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제3나팔은 강물의 오염을 통한 심판입니다. 물을 사 먹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휘발유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질 오염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실 죽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4나팔은요,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한 심판인데 땅의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직사 광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이제 막 파괴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보세요, 땅, 바다, 강, 해달별의 변화와 파괴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수질 오염 때문에 죽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받아 적을 때만 해도 이것은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 지금에 와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재앙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인에서 땅 4분의 1이 사망 권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팔에서는 땅, 바다, 강, 해와 달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으로 된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7인이 먼저 있고 그 후에 7나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심판과 자연 환경을 통한 심판이, 나팔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연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뗄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인 것은 그 강도가 갈수록 반복 진행형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7 대접 심판에는 이제 전체가 됩니다. 전체.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큰 불 붙는 큰 산이 막 바다에 쏟아졌지요. 그리고 해풀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강에 쏟아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인 현상인가? 실제적인 현상인가? 이것을 묵시문학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이 사건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실 때 정말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 문법을 무시하고 문맥을 무시하고요, 자의적으로 많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위험성을 예수님이요 차단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차단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탁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니 여기까지만 놔두면은 진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것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럴 위험성을 딱 방지시켜 놓는 게 뭐냐면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쑥에 의해서 물이 쓴물이 돼서 결국은 수질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실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상징적 표현을 말하는 겁니까? 상징적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이제 던져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붙는 큰 산이 언제 바다에 던져지느냐, 이것만 여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그게 아니야. 이래서 이 단어요, 불붙는 큰 산과 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산과 같은 것. 그 주님이 이 계시를 하실 때 전혀 오해하거나 해석의 오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이름은 쓴쑥이라, 그것에 의해서 물이 써지고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내용이고, 여기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떨어져서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면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요소요소에 그 이름은 순쑥이니, 그렇게 또 같은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애굽 당시에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 가지가 이런 재앙 속에서 같은 유사하게 등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실제로 볼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으로 볼 경우는요, 실제로 불피우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실제로 큰 불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또 햇불 같은 큰 별이 실제로 강들에 떨어지지 않아도 땅과 바다와 강의 오염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경우에 이것이 나팔 재앙이었구나,
이미 이 재앙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1인과 4인을 인간 타락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저주를 받는 게 땅이었습니다. 저주를 받는 게 땅이었어요. 저주를 받는 것이 이제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과 피땀 흘려 싸워야만이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땅이 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과 씨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평생 자연환경과 인간이 싸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시점을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뭡니까? 땅, 바다, 강, 해와 달, 별들에게 이제 진노가 쏟아지면서 이제 그 창세기 3장 17절에서 쏟아진 저주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폭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 8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위치를 봐야 하고, 통전적으로 지금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 경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전적으로 쫙 보면서 지금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 이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요, 13절에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몇 개가, 3개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시리즈로 말을 합니까? 따로따로 말을 합니까? 따로따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부터 따로따로 설교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1나팔에서 4나팔까지가 자연의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간접 심판이에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이죠, 사랑. 아멘. 나팔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그 마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16장 15절처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로 세워가시려는 이것이 목적이죠. 아멘. 이것이 인재양의 의도입니다. 나팔재앙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이르도록 환경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허무에 굴복하여 탄식하는 자연 환경이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막 자연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21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면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은, 계시록이 뚝 떨어지니까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요 확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막 와닿아요. 어떤 내용이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이 뚫리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가 이 막혀있는 느낌인데,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바울 서신에 바울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내용이 이제 화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19절에 바울이 그래요. 야, 자연 환경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꿈에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 환경, 땅, 바다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날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록에서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마지막 나팔이 나타나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죠. 불려질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성전, 완전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전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야, 바울이 삼층천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 깨달은 계시는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이게 그 깊고 오묘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4장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이 광경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가 왔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 지나치게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책으로 서신으로 써놓으면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그거를 이미 바울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야야,
피조물들, 땅, 바다, 강, 해와 달, 별들이 정말로 고대하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야.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건 자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들의 뜻이 아니다. 지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위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꿈이고, 그들이 오직 피조물이 바라는 것, 땅, 바다, 강, 해와 달, 별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들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를 사모하고 있다.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아는 바다. 이 얘기가 뭔지, 이 얘기가 뭔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죠. 그러면 옛하늘과 옛 땅은 6번째 인 때 전부 흔들리고 엉겨져 버리고 없었죠. 이것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질 때 흠도 티도 없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 인간 구원, 자연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저주받은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이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을 고대하고. 그 다음 절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완성되었도다. 그럴 때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이르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이거 뭐요? 창세기의 처음과 계시록의 나중이다. 인간이 망가뜨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으로 강과 땅과 바다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도 결국 목적지는 어쩝니까? 계시록 21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재앙의 최종 목적지이고 나탈재앙의 최종 목적지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완전 복음서예요.